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정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또한 시작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봉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질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정복당하고 끌려다니며 평생 종 노릇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인 되는 삶으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확립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과 모든 것 위에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태초에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오신다고 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저를 아주 굉장히 그래도 높이 사고 굉장히 인정하는 이제 그런 대화가 있었고, 그래서 참 뭐 나쁜 건 없죠. 기분이 좋아졌죠.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긴 했는데, 근데 근원적으로 그분이 저에게 제안하는 것을 제가
거부했습니다. 안 한다고 하고 뭐 여러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제안을 받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왜 거부를 했냐면은 근원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옳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생각을 내내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나만 옳은 건가? 나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건가? 왜 이렇게 까칠하게 행동을 할까? 나는 왜 그렇게 독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할까? 하고 그 선배의 제안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잘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나만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나? 다 세상 흘러가듯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어요.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하고 그걸 거부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혼자 막 생각을 할 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나 이런 근원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까? 이제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게 좋거든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제안했던 것이 나쁜 거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그 또 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나는 이러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고생길을 혼자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을 겪어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결정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건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했던 그 행동이나 말이나 결정들이 틀린 건 아니었었어요. 근원적으로 볼 때 맞는 건데 그 맞는 거를 결정해서 추진하여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참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세상에 나 혼자 잘난 것처럼 세상을 다 구원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 중에 나만 제일 혼자 독야청청 깨끗한 것처럼 그럴 필요가 있겠나? 세상은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용납하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나? 이런 이제 자꾸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 칼날이 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경험하면서 참 희한하다. 그 인간 자체가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황을 겪고 나서 이제 말씀을 다시 또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힘이 들수록 그 말씀을 더 어렵게 봐야 된다는 생각에 막 집착을 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서부터 신약부터 다시 읽었어요. 마태복음 쭉 읽고 막 하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안 되겠다. 그냥 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원어 성경 뒤져가면서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보고 독일어 성경으로 다시 보고 그런 다음에 히라보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을 딱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 말씀이었나? 라는 말씀이 탁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집착을 가지고 다시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이게 히라보로는 어떻게 됐냐면 헨 아르케 헨 홀 로고스 카이 홀 로고스 헨 프로스톤 태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 태초에라는 히라보 단어는 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아르케 이게 태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아르케는 태초가 아니었습니다.
아르케라는 단어는 본질, 기원, 시작점 이런 것들이 아르케였습니다. 근데 왜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태초에 혹은 시작 이런 뜻은요, 히라버로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듀테로페로톤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원래 사용합니다. 듀테로페로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왜 아르케라는 단어를 굳이 썼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태초에, 시작에. 근데 왜 아르케일까? 다시 말해 본질, 시작,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말씀을 제가 아르케라는 해석을 가지고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본질이 처음 생길 때 그곳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태초가 아니라 모든 것의 처음 시작이 있을 때 그때 말씀이 거기 계시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랑 달리 우리가 말하는 태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은 대부분 태초에라는 걸 씁니다. 시간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상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을 말할 때 태초에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르케라는 단어는요, 태초에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처음, 이 세상이 만들어진 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의 시작, 모든 세상의 시작, 모든 것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시작, 근원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러면 안 돼요. 다시 천천히. 만약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시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에 그걸 만드셨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듀테로페로톤이라는 단어를 써야만 됩니다. 시간적으로 히라보로 기록할 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게 처음 시작될 때, 다시 말해 사람이 만들어지거나 나무가 만들어지거나 또 돌이 만들어지거나 우주가 만들어진 그 처음의 시작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예레미야 1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예레미야 1장 4, 5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있기 전부터 나를 알았다 이 말씀인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럼 이때는 바로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다는 거죠. 그럴 때 예레미야의 어머니의 뱃속에 예레미야가 잉태되는 그 순간보다 더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생성되고 태어나게 되는, 잉태되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때 뭘 쓰냐? 아르케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삶의 본질, 원인, 이유, 이게 바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근본,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정진우 목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를 아셨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그 순간에도 태초에 그 안에 말씀이 계시더라. 다시 말해 제가 태어나는 그 순간 안에,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사람의 태어남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과정의 처음 시작, 그 원인의 시작에 아르케, 그 본질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당시에 만물의 근원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레스라는 사람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화하여서 모든 세상 만물이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탈레스라는 사람이 말한 모든 물질의 그리고 모든 세상의 시작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자기 스승이 탈레스인데 물 주장하는 스승과는 달리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근원적 실체가 원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페이론이 있는데 이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나중에는 물질화돼서. 그게 뭐냐면 지수화풍, 땅과 물과 불과 공기, 이 네 개로 나누어지는 게 바로 아낙시만드로스가 말하는 아페이론에서 네 가지로 지수화풍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만물의 근원이에요. 사람의 몸도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몸, 흙, 수, 물은 바로 피를 말하는 거죠. 화, 우리 몸에 열이 있잖아요. 풍, 내 입에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도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페이론이었던 우리 원 존재가 지수화풍으로 나눠졌다가 나중에 이 지수화풍에서 균형점을 잃기 시작하면서부터 근원이었던 아페이론으로 돌아간다. 이게 아낙시만드로스가 이야기하는 만물의 근원입니다. 뭐 아낙시만드로스, 탈레스, 아낙시메데스 여러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그 근원을 왜 찾느냐? 여러분 근원을 왜 찾을까요? 사람들이. 모든 철학 개념이나 모든 인문학적 개념 안에서 처음과 근원을 자꾸 찾습니다. 왜 그럴까? 저거의 처음 원인은 뭘까를 계속 찾아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나타난 바 된 것들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사회 현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질서들이 막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원인을 찾아가면은 나타난 것들을 조율하거나 만들거나 그 이유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을 알면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태어났을 때 만약에 호랑이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호랑이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왜 고양이로 살 수밖에 없느냐? 어떤 원인이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을 찾는 거에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호랑이로 태어났다면 호랑이로 살게끔 해주는 것. 이게 근원을 찾는 자들의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들었을 때 저 사람을 호랑이로 만든 거예요. 그럼 호랑이 같은 사람으로 그 사람은 살다가 자기 역할을 하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로 살고 있어요. 저 사람은 독수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병아리 같이 돌아다니고 앉아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병아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독수리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게 모든 세상의 질서가 점점 혼탁해지고 무너지는 현상이라고 고대의 사람들은 봤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알 수 있어서 그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자기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근원을 찾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서 그 환경에 의해서 조종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요한복음 1장의 기자는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 혹은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 처음에 아르케,
그 본질이 있었는데 그 본질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다시 말해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도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내가 나로서 살아나가야 될 그 일종의 지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로 살아나가야 되냐? 나로 살아나가야 돼요. 창조하셨을 때 나의 섭리대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나의 섭리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나를 향한 계획과 뜻과 지도와 섭리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아르케가 바로 아르케 안에 그 본질 안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있는 건데 그것대로 안 살고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듣고 보는 대로 환경에 영향받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환경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모순이며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본질인 아르케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며 교회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게 아르케, 다시 말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진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선배 목사님이 저를 좋게 봤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했던 제안은 참 좋은 제안이죠. 저를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걸로 본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거기에 딴지를 걸고 안 하겠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무안하게 했는지 참 돌아서면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과거부터 쭉 돌아본 결과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쉬우냐 봤을 때 근원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바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바는 그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 분야에 있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저를 동일하게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주된 목적과 이유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음 복잡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근원적인 아르케를 그 안에 심어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건 저의 지도예요. 제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너 이렇게 되면 다 망해도 그렇게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너 조금만 마음을 돌리면 네 편한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될 게 있는데 그렇게 살겠느냐? 안 가겠습니다. 그게 왜 제 속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자라나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은 근원적으로 내 성격인 건가? 뭐 그것도 수도 없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겠으나 근원적인 나에게 주신 아르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근원이 아르케고 거기에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생애의 지도를 삼아 주신 것이죠. 그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알게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힘들지만 끝까지 간다. 어렵지만 이것에 대해서 완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 속에서부터 계속 일어납니다. 뼛속을 삭일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걸 가겠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되는데 조금만 타협적으로 하고 조금만 좀 융통성 있게 해도 사람이 괜찮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르케, 로고스죠.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을 찾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해가지고 별것도 없어 보이는 양치기. 그리고 집에도 식구들이 많아서 아들 중에서 여러 명 중에 한 명인데 특별하게 튀지도 않는 아들입니다. 형들은 등치가 컸는지 혹은 나이가 들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쟁에 참여하며 용맹스러운, 그 당시에 그래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었으나 동생 다윗은 그저 형들 도시락 배달하면서 양치기 하는, 아버지가 숫자를 세도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도시락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적장이 엄청 등치가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장이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적장이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아 보라. 너희 저주받은 이스라엘아 보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웃기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웃기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조그맣고 의미 없어 보이는 조그만 이 다윗이 발악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을 지킬 때 썼던 돌 몇 개 가지고 그 적장 앞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전쟁에 앞에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하면서 이 겁없는 조그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아이가 결국 적장 골리앗을 그 물맷돌 몇 개로 쓰러뜨려서 이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부분 같이 가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같은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생활과는 조금 다른데 자기의 본질 속에서 자기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의 역사, 이게 바로 아르케의 역사이며 아르케 안에 로고스가 자리 잡은, 그리고 그를 찾은 자들의 인생과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과 투구와 방패 뭐 이런 걸 가지고 나가질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양 지킬 때 썼던 아주 단순한 방식 가지고 그 안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의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강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자의 삶을 선택한 자, 어린 아이인데 나이 든 사람도 못하는 그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들고 경험 많고 세상의 모든 질서 속에서 훈련받았던 그 사람들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끝만도 못 쫓아갑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경험 없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면 그 사람의 인물됨,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뭐 엄청나게 원래 용맹스러웠다든가 뭐 대단했다든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한 인물을 높여놓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지독하리만큼 솔직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기 위해서, 자기 가지기 위해서 그 부하장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게 하는 아주 비굴하고 야비한 짓도 하는 다윗왕을 다 오픈해놓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성경은 한두 사람의 인물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의 의도가 뭐냐? 볼 때 다윗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다윗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다윗을 알았던 하나님, 그래서 아르케, 그 사람의 본질인 그 아르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들어가서 그 로고스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다윗이 그대로 살았던 것.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이나 주변에 있었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의 본질에 가까운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시 말해 다윗의 인생의 시작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겁니다.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도예요. 그 지도가 내 안에서 작용할 때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 그 본질 안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육신의 모든 소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과감히 쳐서 복종시켜서 그 안으로 집어넣기 시작할 때 나의 본질상으로 돌아간 그 자, 자기의 원래 있었던 엔 아르케 엔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태초에 그 사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본질로 돌아간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놀랄 것도 없습니다. 나로 돌아간 자는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새로운 힘들이 역사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으로 자기 자신으로 돌려놓기 시작할 때 아무런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것들과 나를 또 비교하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누가 어떤 생활을 하면 또 그 생활에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수없이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와 평가를 통해 갖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그런 인정 욕구들이 우리 안에 겹겹이 쌓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기의 본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은 인생 가운데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거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원하고 이런 것들의 반복적인 감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근본으로 돌이키십니다. 너의 근원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바로 뭐냐면 나를 만들 때 혹은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인생에 처음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내 안에 로고스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의도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글로 못 돌아가고 다 세상이 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전형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고 교회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듣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보면은 교회의 모습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도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불과 예를 들어 세상이 빨리 바뀌는 걸 보면요, 불과 한 10년도 안 됩니다. 제일 최고 직업이 바로 뭐냐면요, 공무원하고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게 1등 직업이죠. 시집장가 갈 때 공무원이랑 학교 선생님이 최고예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교대가 미달 사태가 난다고 합니다. 안 된대요.
그게 불과 10년도 안 됩니다. 지금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안 그렇대요. 너무 시시각각 세월이 변하고 빨리빨리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변화가 그렇게 빠른 것처럼 교회도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교회들을 쭉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죠. 희한한 것은 그 교회들도 하나의 큰 메인스트림대로 그 인기와 영합과 그 어떤 그것대로 쭉 같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날 드럼을 사다 놓으면 우리 교회도 드럼 사다 놔야 되고, 어느 날 어떤 교회가 찬양 집회를 하면 우리 교회도 찬양 집회를 해요. 어떤 날 어느 교회가 무슨 전도 집회를 하면 우리도 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어떤 메인스트림이 있어서 그것대로 쫙 쫓아갑니다. 목사님들도 어떤 세미나가 있으면요, 그 세미나에 다 몰려 있다가 다음 세미나로 옮겨갑니다. 세미나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계속 그게 바뀌게 되는데 시시때때로 그게 바뀌면서 어떤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또 변화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전형적인 그런 변화하는 교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럴 때 느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왜 모든 교회들은 똑같을까?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교회 임직들은 똑같을까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합니다. 왜 똑같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이 마땅치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교회에서의 일은 그 목사님이나 임직들이나 또 성도들이나 다 그 방향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대충 이해를 하고 대충 예상대로 가게 돼요. 그렇구나 라고 하면 그것대로 가는 겁니다. 예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작점이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의 끝점은 이럴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의 그 사람의 모습에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그걸 알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회를 한다 그러면 지금 정도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양반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마치게 될까가 대부분 보여집니다. 희한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거대한 메인스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거기에 다 휩쓸려서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작용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서게 되어 있죠. 당연하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길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을 때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라라면 그래 살면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 문화인류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특히 이제 보면 진화론자들 이야기들을 보면 강아지가, 개가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된 것이 꽤 오래전부터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봤더니 원래는 강아지가, 개가 늑대과라고 합니다. 늑대였는데 사냥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먹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굶고 돌아다니다가 이 늑대들이 사람들이 사는 근처에 불이 있고 그 근처에 이게 있으면은 늑대들이 공격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던져주는 조그만 먹이들을 먹기 시작해요. 그럼 늑대들은 자기들이 공격해서 무엇을 뺏어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 옆에 있어서 좀 귀여움 받으면서 사람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이를 얻어먹는 게 훨씬 더 유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늑대가 어떻게 변하냐면 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필요에 의해, 또 자기 편의에 의해. 다 세상은 그런 거 아니냐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하겠지만 늑대가 돼야 되는데 늑대가 개가 되는 순간 그런 식의 이유가 있어서 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 이제 그 안에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삶과 거의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귀여운 강아지들이 태어나고,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귀엽고 예쁜 강아지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 늑대과였으면요, 무시무시한 이빨과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용맹함과 그 근육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그 상태로 계속 진화를 했어야 되는데, 환경에 예쁘게 적응해서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늑대가 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개 중에서도 이제는 실내로 들어오는 개가 되려면 더 귀여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유전인자가 점점점 내면적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가 바로 사람들 방 안에서 귀여움받는 강아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원래는 다 늑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질서가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거가 바로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이며 문화 인류학자들의 분석이지만,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과 적응하여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적응하여서 좋은 게 좋은 거고 맞는 게 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한 삶의 융통성일 수도 있습니다. 다 교회랑 그런 거고 세상도 그런 거고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있겠나 해서 융통성 있게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나가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보니 괴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심각한 괴물이 되고, 교회도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방식의 신앙들로 변화하고 바뀌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다윗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가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자기의 본성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전쟁을 치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지도대로 그가 사는 것입니다. 그의 본성대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그만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가 만약에 자기가 세상과 타협할 줄 아는 지혜로운 머리를 갖고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형님들 도시락 배달하고 나서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양 치우고 양을 빨리 키워서 재산을 늘리고 때가 돼서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분이 치솟더라도 그거를 과감하게 잘 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디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가 집안 내에서 좋은 대접받고 좋은 인정받고 살려고 집안 내의 경쟁을 시작했다면 그는 그냥 그 정도로 되는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생활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그 생활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어지는,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별이 그려질 정도로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근원적인 그 힘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역할과 내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말씀으로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역사를 알고 그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용기를 내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생성 원리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나의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할론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돌아가고
이삭은 이삭으로, 야곱은 야곱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본성대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갔다고 해서 그 훔친 것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를 벌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야곱의 윤리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형 걸 왜 지가 뺏어요? 자기가 왜 형 걸 뺐습니까? 그건 강탈이고 강도죠. 그 강도의 민족의 시작이 야곱이라면 이스라엘도 강도의 민족인 것입니다. 남의 거 함부로 빼앗은 자의 역사이며 민족이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행위, 다시 말해 형의 장자권을 뺏은 행위에 관해서 그를 처벌하거나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그걸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가? 야곱은 그 사람 안에 태어날 때 태초에 그의 아르케 본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는데 네가 곧 장자가 될 것이며 네가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로고스를 찾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냥 형하고 잘 타협해 갖고 살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형이 도와주고 형제 간의 우애도 좋고 형이 주는 밥을 먹고 형이 주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잘 살 수도 있을 텐데 그 야곱이 형의 도움을 받는 자가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는 자기 인생에 순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에 순응하여서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너는 둘째라서 어딜 가도 절대 장자권을 가질 수가 없는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운명을 이 야곱이 거부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천연과 같은 자기 운명을 거부한 자,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근원적으로 볼 때 그 아르케, 그 사람의 본질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둘째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 운명을 거부한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 뜻은 그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될 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은 운명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둘째로 태어나고 절대로 그 사람은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도 야곱이고 그 사람은 진짜 인생도 누가 봐도 환경적으로 그 사람은 둘째예요. 절대 장자권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운명을 이겨낸 자. 그럼 누가 그 운명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그 운명을 누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늘로부터 내려진 천연과 같은 운명이 있어요. 근데 그 운명을 이겨내는 자가 누구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본질 안에 있어서 그 본질 가운데 이 운명을 이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힘들지만 살아가는 자, 그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환경대로, 주변에 주어진 여건대로 좋은 게 좋은 것이려니, 이게 맞는 것이려니, 불편하고 피곤하니까 이 정도면 됐으려니 생각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교회들, 많은 목회자, 많은 성도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는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만 다시금 뒤져봐도 그 인생과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절대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하지만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그 길이 너무 어려워요. 자기 본능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로고스대로 살아가는 자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두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쉽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어느 정도 그 길을 걸어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약해져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몰라요. 저도. 어느 순간 타협이 시작되고 어느 순간 좋은 게 좋은 거려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킬 수 있겠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버티다라고 하는 에므나에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어디까지 그 믿음으로 버텨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끝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저도 저에게 스스로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의문이며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자기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르케 본질 안에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그 뜻, 나를 향한 그 바람,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나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로 갑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되니 이 정도 되더라 라고 하는 예상 가능한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쭉 걸어갑니다. 좋고 쉽고 편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세상에 좋은 건 좋은 거지 하고 그렇게 쭉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그 여러 명이 걸어가는 그 길의 맨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그 길은요 좁고 협착하여서 가는 자가 많지도 않고 피곤합니다. 힘들고. 그런데 그 길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그 맨 마지막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습니다. 조금 힘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돌려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미련할 만큼 아니라고 말하는 건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내내 했는데 그 생각이 내 안에 들 때 그거가 내 안에 육신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이쯤 되면 피곤하다. 이쯤 되면 나도 지칠만 하지 않냐 해서 그 선배들 목사님들과의 그런 대화 중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두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이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정말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동시에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이 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라고 하는, 다시 말해 그 본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곧 나를 향한 계획이고 나를 향한 지도이며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여 내 창조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은 곧 말씀이시며 그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담되고 좌절되고 앞에 깜깜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고대하면서 그 말씀 내 안에 품고 자신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지도대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본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